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어나 남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의 깊은 교훈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척만 하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참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는데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럴지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선택이나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드리는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돌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돌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태양을 믿으면 태양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를 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여러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 말하는 것이 말도 같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놈이 나를 죽이고 나의 돈 다 뺏어가고 나를 망하게 한 놈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말씀에 딱 문제가 박히면요, 그냥 아멘하고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꾸 머리를 떼거락 굴려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안 된다 그런다 이런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데 이 믿음의 장에는 모르시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보면 앞서간 신앙의 선배 모델을 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믿음 하나로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걸 하나의 이유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유리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개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보고 또 그들의 핍박도 받고 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또 남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환경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세상의 짐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그런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사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와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성도라 하는가?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제일 먼저 성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취급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린 성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순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제2의 창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이젠 제2의 창조.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됐으니 새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선행이나 노력으로 그게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그런 자력으로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들의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다 해도 우리의 공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죄가 많든 어떤 간에 의롭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죄가 없어, 이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을 누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자.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의에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를 쓰지만 어쩌면 세상을 이기고 그를 지탱하는 유지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 믿음이세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만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어때요? 믿음으로 삶을 끝내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중학교 때 예수 믿었어. 국민학교 때 예수 믿었어.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는 못된 신앙이야. 나는 청년 때까지 믿었어. 근데 군대 가서 타락했어. 이래가면서 그러다가 어쩌고 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는 그래도 옛날에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꿈도 깨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하시는 많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보는 것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그거 설교예요. 아무 설교도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독생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끝난 거야. 근데 그때 안 믿어. 어떤 장로님도 예수 안 믿더라니까. 말은 장로인데 장로가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어떤 권사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빼고 저쪽 교회. 이거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혹시 한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한번 이거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뒤로 물러난다.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례식장에 가면 뭐야?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체크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혹시 또는 믿음으로 사는 척하고 살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아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큰 영향력을 받았던 것은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복받고 평안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교회 나오는데 복은 안 주고 맨날 어려움만 오고 떡도 안 주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떡을 수시로 줍니다. 떡 안 준다는 새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척하면 믿음 있는 척하고 사는 것도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을 보이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셔야지, 하나님.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주의를 잘 지킨다. 또 타고난 천성으로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잘 낸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봉사한다. 뭐 이런 사람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삶.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참 그런 사람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 그럴 때는요, 여러분 주먹이 날아가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 그런 소리 들으면 고개 푹 숙이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사람이 자존심을 세울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착하거나 정직하다, 뭐 성실하다는 것을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정직하지 않고 착하게 안 살아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만 탁탁하고 불성실하고 말이야, 돈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요. 아, 나는 교회를 다니는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빨리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기독교 중에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환경적으로 종교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 우리 생각을 감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정말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땅굴 속에서 큰 땅굴 2km씩이나 들어가는 그 땅굴은 속에서 2만 명이 산다는 거 예수 때문에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 그런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데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의 무슨 근심 걱정 다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잠이 안 와. 왜 그럴까? 염려와 근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의 모든 삶의 근심의 문제, 염려를 다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고 믿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폼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무엇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기도를 해보면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거룩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종종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하다, 죄가 없다, 하얗다, 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거룩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요, 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해지게 살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딴 것이 아니에요. 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종들이 보통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헌신의 증거요. 봉지의 순종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쉽죠?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한번 자기 귀 만져보세요. 귀 없는 사람 있나? 다 있죠? 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 주인이라는 걸 알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죠.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있는 이 상황,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느 곳에 그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경외하신 이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못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의식하면서 사는 게 거룩이로 사는 거니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눈 맞추지치?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먹지. 눈이 딱 마주치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놈 시키. 이제 그때는 이제 근데 그걸 모르니까 먹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또 거룩이라는 것은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채워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선택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또 그 피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된 거룩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도 벗어나는 일이 없고 모자라는 마음이 없어요.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증표이죠. 너 성령 받은 증표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마디의 간구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많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시대가 기독교 사상의 가장 암흑기인 중세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선교사인 맥케디라는 분이 하루는 중국 선교사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냥 믿고 의지하면 너가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참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 달그락 돌려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니까 요거 예수님이 좀 시대를 모르는 것 같아. 지금 21세기 어떤 사람인데 이걸 믿으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가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까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면 믿는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분 말씀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허슨 텔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당연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공급, 영양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근데 그 접촉점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의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지혜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왜 그래요? 세상의 발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다가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가 눈을 마주하는데 믿음으로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자연스럽게 내 삶의 변화가 와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게 저들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죠. 우리가요 탐식 하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 삶의 변화가 와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를 뭐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주 두 가지 간단한 것만 하게. 먼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담배를 끊는 것. 술,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안 핀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끊어져요. 내 믿음으로 살면 단번에 끊어져요. 또 분노하지 않는 온유함. 우리가 얼마나 분노함이 많습니까? 가만히 있는 순한 양 같아도 옆 사람 건드려 봤어요. 금방 호랑이가 되고 곰이 되잖아요. 근데 온유한 삶을 살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또 주일 성수하는 거, 온전히 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어때요? 가끔가다 빼앗지요. 부활절, 성탄절만 오죠.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꼴도 보기 싫지.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또 긍정적인 삶을 살죠. 맨날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지. 왜?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찼는데 긍정적. 그래서 사랑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 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머리로 안 살아요. 거듭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오름이 돋았어요. 야, 그렇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 그러니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살았다면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로 들어서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 바로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좁은 길이 뭐 어렵겠어요? 그걸 선택하는 건 선택 아니에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뭐 끝에 누가 있을까? 그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소리예요. 내가 좁은 길 좋은 걸 하는데 끝에 뭐 귀신이 있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 해요? 들어가지도 않죠. 여러분이 짱구입니까? 넓은 길로 가죠. 좁은 길 좁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중에 600만이 예수를 믿는다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이 안 변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만교 성도님들은 만일에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밖에 조롱을 받고 또 여러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러면 주먹으로 한 대 때리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누가 그러면요 정말 주먹으로 한 대 때려요. 네가 왜 하나님이냐?
자존심도요, 개뿔 같은 자존심 가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건 때려야 돼요. 그런 거 참으면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고개 푹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인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자존심이죠. 누가 우리 예수님께를 욕해요? 닫아버려요 그냥. 니네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데 뭐 이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